신교회 저녁 설교가 처음입니다. 처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처음은 원래 잘 못해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를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제 앞자리에 대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벌써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그분이 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는 특정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때부터 그 단어는 교회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신 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땅에는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의 교회와,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뜻을 따르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친교해왔던 성서침례 친교회를 떠나서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라는 새로운 친교회를 결성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서침례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의 믿음과 교리를 지켜서 다음 세대 예수님의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친교회 주제가 기준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본이 되는 표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교회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잘 몰라가지고 잘못 이야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알아듣는데, 목사님들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미스를 하더라도 다 알아서 새겨 들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지내는 2년 동안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구성원이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 중에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주님이 비로소 아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오이코도메스라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마태복음이 아니라 오순절에 세워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처음 세워진 하나의 교회를, 즉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현재형이나 아니면은 내가 방금 내 교회를 세웠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이 막 시작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최초의 성도들이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등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주님의 교회는 확장이 되었고 2000년이란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개척을 하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세워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분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그가 선포했던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한 말씀에서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만약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았더라도 사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가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교회로 남아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 달 나오다가 자기들 스스로 나가요. 이 교회는 있어봤자 별로 얻을 것도 없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 사람들은 씨도 안 먹힐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딱 보고 판단을 하는지 가더라고요. 뭐 신천지 아웃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믿는 그 교회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작고 그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면 다른 방송으로 돌려버립니다. 저 영화는 더 볼 게 없다. 볼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실 때도 그분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전도자였던 빌립도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후에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루디아의 가족과 빌립보 간수의 가족에게 침례를 주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였던 그리스도의 가족들에게도 침례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만약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거나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가 아닌 다른 형식의 침례를 준다고 하면 그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의 침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 제가 비판을 잘 안 하는데요. 한 가지 좀 내가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왜 세례를 줍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세례를 줍니까? 물으니까 원래는 침례가 맞는데 자기들은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세례를 주는 그게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교회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친구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려면 침례를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장로교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침례를 행합니까?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것이 번거롭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온몸이 찢겨 죽어가면서 온몸에 기름이 부어진 채 기둥에 묶여 불쏘시개로 태워지며 네로의 정원을 밝히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교회로 변질된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히고 목이 베이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 죽어가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가 눈앞에서 살해되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교리를 지켰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온몸에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변질된 형식으로 세례를 행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상한 교회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교회 성장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구에서도 침례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침례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폐회기도 할 때쯤 되면 그냥 도망치듯이 나가요. 뭐 이상한 교회 온 것처럼. 자기 복을 차버리는 거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침례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단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에게 변질되지 않은 이 침례의 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과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과 실천의 최고 권위로 믿고 따르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올바른 교리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 그 교리는 성경으로 옳고 그른지가 검증이 되고 그리고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2006년 11월 성서침례 친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친교회를 조직하면서 21개 조항의 신앙 선언문을 다시 천명하고 함께 서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정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절대 무오함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나타나 있으며 성경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원리에 의해 해석해야 함을 믿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21개의 조항을 우리는 믿음의 교리로 믿습니다. 2006년 친교회가 나눠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집사 문제에 대한 교리적인 차이였습니다. 친교회 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집사를 세운 교회들이 소수였을 때 그들은 친교회에 와서 교회 직분에 대해 성서침례교회가 선언한 신앙신조, 즉 우리는 교회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이며 이는 남자의 국한됨을 믿는다라는 그 조항을 자기들이 따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이해해달라고 했었고 우리는 언젠가 그들이 그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를 세우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여집사를 세우는 것을 묵인하는 성향의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그들은 친교회 설교 시간에 공공연하게 여집사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고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까지도 잘못된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집사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서침례교회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교리가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믿음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광야를 나서는 심정으로 새로운 친교회를 결성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반송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교회가 나눠지면서 반송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 젊은 사람이 왜 그쪽에 있어?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고지식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고지식한 게 아니고 저는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쪽에 가 계시더라도 박칠성 목사님만 이쪽에 계시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제 믿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에게 제가 믿는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건전한 교리를 떠나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욕심대로 잘못된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디도서 1장과 2장에서 사역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과 건전한 교리를 붙들어야 하고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의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믿음의 교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남아있게 하는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사람들에게 이단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큰 교회를 세우려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들을 받아들여 다른 교회들과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받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좁고 험한 길을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뒤따라가는 후배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선배님들이 타협과 변질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타협되고 변질된 교리를 가르치셨다고 하면 우리도 어쩌면 별 생각 없이 그 교리를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건전한 교리를 지켜서 뒤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걸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앞서 가신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제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교회가 나눠질 때 정말 그 어려운 결심을 하고 그 후배들에게 그 변질되지 않은 교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친교에 와서 그런 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처음 설교한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것을 저에게 가르치시면 제가 뭘 알겠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타협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에 때로는 끼니를 굶어가면서 때로는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거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몇십 년을 지켜오셨잖아요. 뒤따라가는 후배로서 정말 그런 선배님들이 우리 앞길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떠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어쩌면 앞으로 그 길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희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해 받은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지켜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전하는 그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번거롭죠. 불편합니다. 세례 주면 간단한데 침례는 준비할 때부터 벅찹니다. 물도 몇 시간 받아야 되고요. 저희 교회도 침례탕이 너무 깊어가지고 물을 몇 시간 받아야 되고요. 좀 뚱뚱한 분 침례 주려면 제가 힘이 듭니다. 이 몸을 뒤로 제쳤다가 이걸 일으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침례 주다가 제 옷이 다 젖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편리하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을 받았을 뿐이지 그 명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언가 개선하려고 하고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건전한 교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로 변질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목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미국의 한때 진리의 상징과 같았던 교회들이 후임 목사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신교회 안에서 어렵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역이 끝마치고 사역의 현장에서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매일마다 끊이지 않는 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을 마친 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이 어렵고 사역이 힘들지만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건전한 교리를 지켜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일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